열왕기하 9장 1절에서 4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모스로 가니라. 안녕하십니까. 열왕기 하 강의를 맡은 권혁승 교수입니다. 오늘은 7번째 강의 예후의 군사혁명이라는 주제의 열왕기 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예후 군사혁명이란 무엇인가? 예후의 군사혁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잔인한 성격의 예후를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삼으셨는가? 이 세 가지가 오늘 함께 관심을 갖고 보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후의 군사혁명이란 무엇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또 다른 강력한 왕조 예후 왕조를 연 것이 예후의 군사혁명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통하여 바알 신앙을 도입해서 그것을 온 백성들에게 만연시켰는데 그것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런 군사혁명을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위를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이런 혁명을 통해서라도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바꾸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후가 왕으로 임명이 된 것은 또 이런 군사혁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뒤에서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후의 군사혁명을 하나님께서도 지지하셨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왕이 된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므리 왕조와 그리고 바알 신앙을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특히 요람과 이세벨의 죽음을 통해서 나봇의 무고히 죽은 나봇의 핏값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예후 군사혁명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는 아합과 그의 아들 요람 왕을 섬겼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군사령관에 해당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합 왕가와 바알 신앙을 척결하는데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용맹한 장군이었고 자기가 계획한 일을 차질 없이 주도면밀하게 추진할 능력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의 군사혁명은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일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후는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잘 준비된 인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후 왕조를 열어주셨고 102년 동안 지속된 예후 왕조, 5명이 4대에 걸쳐서 왕위를 이어간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오므리 왕조와 함께 강력한 예후 왕조를 열었던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후의 쿠데타, 이 군사 혁명의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밀리에 시행이 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 사실을 요람 왕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입단속을 하며 그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에게 알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가도록 지시를 합니다. 동시에 신속하게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예후가 말을 타고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진격을 하는데 그 말 타고 가는 모습을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친 듯이 말을 달렸다 하는 것은 그만큼 신속하게 혁명을 진행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전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도망치는 요람 왕을 뒤쫓아가면서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염통을 관통해서 죽게 하는데 아마 이런 것이 전격적 시행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진행되는 많은 과정들이 전광석처럼 신속하게 그리고 전격적으로 진행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가 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는데 성경은 이 과정을 상당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직접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은 게 아니라 자기 제자 중 하나를 길르앗 라못 예후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여기에서 왜 제자를 보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후에 진행되는 잔혹한 살해가 있게 되는데 아합의 그 가문이 일으켰던 많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전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적을 통하여 적을 제거하는 소위 그 사자성어로는 이의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랑캐를 통하여 또 다른 형태의 오랑캐를 제거한다 그런 뜻이죠. 지금 아하방 그 가문 바알 신앙을 도입해서 만연시켰던 아합 가문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악을 행했던 가문 왕가입니다. 그를 제거했던 예후 그 역시 그의 역사가 그렇게 좋은 왕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합보다는 좀 나은 면이죠. 그러니까 아주 못된 아합을 좀 못된 예후가 제거했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사가 직접 가서 기름을 붓는 것은 아마 마음에 허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예후를 기름 부으라고 이제 파송을 하는 것이죠. 예후를 만난 이 제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특별히 예후를 불러내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면서 아합 가문과 이사벨을 제거하라고 멸절시키라는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함께 모여 있던 군대 장관들, 같은 사령관들, 군대 사령관들이 예후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을 때 예후는 전후 사정을 얘기하면서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때 그 동료 사령관들은 나팔을 불면서 예후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후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이 된 예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게 비밀리에 전광석처럼 아주 전격적으로 혁명을 추진해 가는데 첫 번째 대상인 요람 왕을 제거합니다. 그 당시 요람 왕은 아람의 하사엘과 싸움을 벌이면서 부상을 당했는데 그 치료차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본궁이라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별궁인데 이 별궁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후가 온다는 그 전가를 받고 그 망대에서 망을 보던 병사의 그런 전달을 받고 예후에게 두 차례나 사신을 보냅니다. 아마 뭔가 예후를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낸 사신이 돌아오지 않자 요람이 직접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난 장소가 묘하게도 나봇의 포도원 토지였습니다. 아마 열왕기상에서 열왕기상 21장이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아마 배우셨을 것입니다. 아합이 자기 별궁을 확장하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넘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경우라도 내놓을 수 없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나봇의 포도원 토지에서 예후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도망치는 요람에게 활을 쏘아서 염통을 관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람의 시체가 나봇의 포도원 토지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은 요람을 제거하는 아합 왕가에 대한 이 핏값을 갚은 것이 나봇의 무고히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살해를 당한 인물이 유다 왕 아하시아였습니다. 당시에 유다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아달리아가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 시집을 가서 왕후가 됐는데 거기서 나온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렇다면은 요람이 아하시아의 외삼촌인 셈입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요람을 문병차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요람과 함께 죽임을 당한 것이 아하시아입니다. 물론 도망치다가 무깃도라는 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신하들이 그의 시신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요람과 함께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임을 당합니다.
세 번째가 이사벨입니다. 요람의 어머니이죠. 자기가 믿던 바알 신앙을 도입해서 전역에 만연시킨 주역이었습니다. 이 이사벨은 아하시아가 죽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은 또 다른 왕 요람을 뒤에서 섭정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왕을 배후 조정하는 인물이었는데, 그 말은 바알 신앙을 여전히 확산시키는 일에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람을 죽인 후에 예후를 향해서 이 이사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여기에 시므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시므리는 바사 왕가를 몰락시키고 왕이 되었는데 일주일 만에 왕에서 물러나게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도 못 되어서 왕위를 상실한 인물이죠. 지금 이사벨이 시므리라고 지칭한 것은 예후가 일주일 만에 다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악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예후가 그 창에서 내려다보는 그 이사벨을 처치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따라 두어 내시가 이사벨을 창 밖으로 던집니다. 그때 이사벨의 피가 담과 예후의 말에 튀었고 예후가 탄 말이 그 시체를 밟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죠. 후에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시체를 찾았는데 두골과 발과 손바닥 이외에는 찾지를 못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가문에 대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그 가운데 이사벨에 대해서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사벨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바로 이 이사벨의 시체를 이스라엘에 있는 들개들이 그 시체를 파먹고 두골과 손과 발바닥만 남겨놨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의 아들 70명을 살해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70명입니다. 예후가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주 재미난 내용을 써보냅니다. 아합의 아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왕위에 앉혀라. 어떻게 보면 장로들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한번 떠보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미 그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후의 뜻을 따르겠다고 소식을 전해옵니다. 예후는 다시 편지를 보내서 아합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 이스라엘로 보낼 것을 지시하고, 예후의 지시대로 아합의 아들들이 머리를 잘라 광주리에 담아서 보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고하신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라고 예후는 선포합니다. 예후 혁명의 추진은 계속됩니다. 아합 가문에 속한 자, 귀족, 신뢰받는 자, 제사장들을 살해하고, 거기에 이제 아하시아 왕,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42명이나 북왕조 이스라엘로 와 있었습니다. 털 깎는 자의 집 근처에서 이런 변을 당한 걸 보면 아마도 양떼를 치는 그런 사업상 북왕국 이스라엘을 방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형제 42명도 예후가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에 속한 자들도 함께 살해하는 아주 혁명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을 죽이는 처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후 혁명의 마지막 과정은 바알 신앙을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제사장, 숭배자들을 살해하게 되는데 예후는 이렇게 바알 섬기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내가 아합보다 더 바알을 섬길 것이다. 거짓 선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릴 테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이라고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을 가지게 한 다음에 바알 숭배를 위해 모이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고, 바알 산당을 파괴하는데 그 산당의 목상을 꺼내서 불사르고, 그리고 바알 산당, 이 바알 산당이라는 것은 작은 규모의 바알 신전들을 말합니다. 그걸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다. 아마 공중 화장실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가장 바알 신전에 대한 모독 중에 가장 큰 모독을 이런 변소로 만드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갑 가문의 협력이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 혁명에 합류를 하는데, 이 레갑인들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에 예레미야가 이 레갑 자손들의 예를 들어서 그들은 선조가 전해준 전통을 끝까지 지키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책망을 한 적이 이제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데, 아마 이런 레갑인들이 이미 그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보고, 저는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 그 7,000명 중에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이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알 숭배 척결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예후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예후가 이런 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지만 그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예후에게 보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계는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후에 의해서 바알 신앙은 척결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시작하면서 남겨놓았던 유산,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섬기는 일, 이거를 여로보암의 죄라고 지명하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만큼은 해결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후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보상을 합니다. 아합 가문과 바알 신앙 척결의 대가로 예후의 왕위가 4대까지 이어진다. 그러니까 4대까지 이어지고 본인을 합하면 5명의 왕이 예후 왕가에서 등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한 예후, 그래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 가문을 척결하는 군사혁명은 성공했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비옥한 길르앗과 바산을 하사엘에게 빼앗긴 것이 그 한 예입니다. 28년간 통치를 마치고 예후는 죽게 되는데,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4대를 보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후가 28년을 왕위에 있었고 여호야스가 17년을 왕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16년을 왕위에 있게 되는데 이 요아스 때 엘리사가 죽습니다. 이 말은 예후와 요아스 합치면 약 53년 정도 엘리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그리고 여호야하스도 그리고 요아스도 엘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후는 혁명에 성공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섭리에 의한 혁명이었지만 그 이후에 엘리사와 함께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는 이런 신앙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는 것이 예후에 대한 평가입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국가적 종교개혁, 저는 이거를 바알 신앙의 척결이라고 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개혁, 여로보암의 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큰 것에서는 뭔가 일을 한 것 같은데 정작 자기 주변에 관한 일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후가 보여준 국가적 종교개혁은 성공했지만 개인적인 신앙개혁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또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나봇의 의로운 죽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보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있어서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예후 혁명 가운데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인물이 아하시아 유다 왕일 것입니다. 문병 맞다가 요람 왕, 외삼촌이긴 하죠. 요람 왕 문병 병문안 왔다가 함께 죽임을 당했는데 저는 이거를 교제의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아달리아의 왕위 찬탈 사건과 요아스의 왕권 회복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